여러분,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돌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웠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낮은 자의 위치에서 높은 자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그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들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순서에 따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은 아마도 무수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하고 자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어떠한지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그들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를 잘 하고 싶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왕 기도를 한다면 정말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우리도 기도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평행본문인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기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어떠한 기도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자들입니다. 그 속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상관없이 남에게 잘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존경심과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은 삶의 모든 생활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단체 관광으로 들어가서 100명, 200명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데이트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두 사람만 따로 있는, 조금 사람들과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좀 독립된 공간에서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는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만 따로 있는 시간들을 더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더 은밀하게 나누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시면서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 즉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것에 관계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나에게 쏟아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어떠한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돌려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화려한 수사여구와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요, 자기의 기도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요, 엄청난 열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기도 좋습니다. 정성이 있는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정성이요,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런 정성과 이런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작은 공로주의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열정과 열심으로만 하는 기도,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떠한 사람들은 5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기도의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몸을 긋고 자해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을 통해서 반나절 동안이나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자신들이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반나절 기도했던 우상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도요, 1분 30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그렇다면 기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내 기도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께 던져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도가 죽은 우상을 향하여 던져지는 것인가? 여기에서 먼저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에 대한 기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잘 되었던 기도였던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정립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실제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